인도하시고 하루하루를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사람 앞에 감춰졌지만 주님 앞에 드러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서울 장로교회를 마지막 날까지 붙들어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바르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혼탁한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바른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김기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고 또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아버지 골방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또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여섯 번째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 시간을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앞전에 이 다섯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나아가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여섯 번째 이 복은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 심연에 있는 마음으로 또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또 한 주간 살면서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단하고 복잡한 세상 속을 살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직장에서 또 때로는 교회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쓰이는 일들이 참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많고 또 속상한 일도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 갈래로 찢겨지고 또 세상의 먼지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염려가 겹겹이 쌓여서 우리 마음의 본래의 순수함과 그 깨끗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3일 예배, 이 수요 예배쯤 되면 주일날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마음을 씻어내지만 또 어느새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오염되어진 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로 가는, 그래서 이 메시지, 이 마음에 대한
이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던 그런 우리의 마음, 또 그러한 죄악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나눠보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죠?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떠한 도덕적으로 청렴한 것, 뭐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 말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언어, 이 청결하다라는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가 당시 문화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볼 때 이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청결하다, 이 카타로스라는 이 단어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질 때 크게 세 가지로 사용되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정화되어졌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얘기할 때 깨끗해졌다, 정화되어졌다. 우리가 영어로는 purified 되어졌다. 이렇게 사용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청결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순수하고 단순하다. 즉, 심플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디바이드 되어지지 않은 한 마음,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의미는 깨끗해진 마음, 정화되어진 마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꿔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래는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정화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깨끗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이 말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실 흉악하고 냄새나고 썩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악독하고 참 추악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이 추악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더러워질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사회가 얼마나 더럽혀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현대 사회 가운데 참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 조금만 오염되어지면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걱정하는데, 사실 이 환경이 오염되어지고 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겉은 몰라도 그 마음이 너무나 더럽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주 그럴싸한 모습을 갖추고,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아주 화려한 또 좋은 언변을 사용할지라도 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얼룩져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뵐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오염되어진 마음이 성령의 불로 재단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를 씻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정화되어진 그 상태를 의미하고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해진 마음, 정화되어진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은 참 보기 쉽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아이러니하게 들여다보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면 내 양심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내 안에 함께 지으신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이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쳐다보면서요, 그 법을 따라가면 마음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그 법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법과 바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지 아니면 거짓된지 그것을 우리에게 비춰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양심과 성령님의 비추시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냐 하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이러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을 자신과 함께 동행하는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선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예수님은 찾으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착각에 빠지기 참 쉽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자주 쉽게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것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을 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가 더욱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식이나 은사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성령에 비춰봄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러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오염되어졌던 우리의 마음을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화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짐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이 두 번째 의미로는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바로 마음이 단순하다, 심플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함은요,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 일편단심의 심플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복잡하다라는 것이요. 마음이 복잡하다 보니 우리의 인간관계도 참으로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인간관계 안에서도 겉과 속이 다르고요. 서로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대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단순하지 못합니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자꾸 재고 뭔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계산을 하고 그러한 마음, 그러한 복잡한 그 꾸며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이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과 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자기 계산, 자기 염려,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휘어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까? 이런 수많은 생각과 염려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작 바라봐야 할 우리의 주님을 놓치고 방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요, 심플하게, 단순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아주 심플한 마음으로 무리를 덥석 내딛었습니다. 물론 비록 나중에 의심이 들어서 빠지기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주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 발을 내딛는 비록 그 순간만큼은요,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심플하게 믿는 청결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백부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주님, 나는 심플하게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러한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믿음을 백부장이 보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라는 그러한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이 백부장은 강력하고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플하게 믿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덧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플하게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백부장의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 믿음을 극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단순하고 심플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삶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마음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신앙생활에 연수가 차면 찰수록, 세상의 지식이 많아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자기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단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지면 자연스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도 알 수도 어렵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참으로 단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단순히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즉각적으로 심플하게 그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노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그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날에 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순하게 믿고 그 큰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심플하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심플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복되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한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 진실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적어도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이라면요, 우리 모두에게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모두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니 어찌 보면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싶은 이 유혹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을 때,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이 세상의 정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더 무서운 것은요, 더 무서운 우상 숭배는 바로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세상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다른 신을 우리가 어떤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고 더 내 마음을 깊숙한 곳에서부터 좀먹을 수 있는 더 위험한 위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결단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또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깁니다. 라는 이 단호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진정한 고백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이 청결함,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 자녀들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좋은 배경과 출신을 가졌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집니다. 소위 스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화려한 배경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산상수훈의 이 6번째 복이 얼굴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쓰였다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력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과연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좌절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스럽고, 네, 내 상황을 볼 때마다 비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그 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모세처럼 어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뭐 굉장히 뛰어났다라던가 어떠한 그러한 유능한 그런 배경과 출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요. 처음부터 위대한 뭐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목동이었죠. 이세의 그 가문에서도요,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남다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마음, 열정. 하나님은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시고 바로 다윗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씻어내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우리의 주름은 늘어가고, 그리고 세상적인 배경은 비록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자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처럼 귀하고 복된 이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또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청결한 마음은 바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결단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결정을 귀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그리고 매일매일 너무 쉽게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딴 마음을 품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단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이 내 영혼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마음속에 두 가지의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당장의 내 이익과 편안함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매일매일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만의 일을 추구하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 하루 한 번 혹은 한 번 예배 은혜 받고 끝나는 그러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씻어내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전에 목욕하고 오늘 목욕 안 하면 그 일주일 전의 청결함은 오늘의 나의 청결함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이를 닦고 매일매일 몸을 단장해야 우리가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살피고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라는 인물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시죠? 그렇죠? 이 다니엘은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높은 이방인으로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 다니엘은 어찌 보면은요, 이 타락한 이 제국 속에서 권력과 유혹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기도, 다니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습관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권력의 유혹의 한복판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러한 왕궁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심플한 마음을 지니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청결한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마음을 먹는다 한들 사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마음을 깨끗하게 결코 유지할 수 없죠. 매 순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나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마음이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기 원하지 않는 자리이다 라고 속삭이셔서 그 성령님의 권면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내 부모도 내 가족도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대신 지켜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은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곳 가운데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그 마음을 더럽히며 살지만 나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살아가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심플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주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지킬 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 잘 아는 요셉의 예를 또 보면요.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 여인이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하면서 함께 있지도 않기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지니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죄의 자리를 거절하고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결단에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릴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릴 그 영광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과 친구같이 교제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맛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보좌 앞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도 사모하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며 이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염려와 금심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씻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에 대해서 듣고 또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염려와 소음과 또 죄악들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었고 단순하지 못했고 오염되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보혈로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씻어주시고, 그리하여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순전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단순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여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목격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